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감격이 오셨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면 좀 징그럽고 어떤 사람들은 외면을 하고 좀 피 이야기만 해도 그 뭐 피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피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쫙 짜보면 피가 흐른다. 깨를 넣고 볶아서 잘 짜면 기름이 나오듯이 포도를 가서 밟아가지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듯이 것처럼 성경을 쫙 짜보면 여기서 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 피의 이야기라. 피의 이야기. 이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해서 생명의 이야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 이야기를 중심으로 쫙 보면 제사입니다. 제사. 저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했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냐면 사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실을 구약에서는 이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단번에 이제 당신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 핵심이 바로 피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의 중심이에요. 전체 이야기를 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있는 구유와 같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바로 제사에 대해서 쫙 그림자로 이제 오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실 그 그림자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 대해서는 이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바로 거룩함을 닮아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져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상속받을 그 열쇠가 뭐냐?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열쇠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 이게 그만치 놀라운 것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이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자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로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결심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상 주님을 위해서 뭔가 절제를 하고, 한 가지 이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새벽에도 좀 오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왔다 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일까지 5일을 하니까 작정을 하고 오셔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죄를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영원한 바로 속죄를 이루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또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 방향만 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는 우리가 십자를 지고, 내게 주어진 십자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를 진다는 것이 뭐냐? 한 방향만 보는 거다. 이 토저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바울이 나름대로 아덴에서 멋있게 철학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열매가 없어요. 고린도에 와서 낙심이 되어가지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만 말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한 곳만 바라보는 건데, 이제는 그 한 방향이 바로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이 십자가야말로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미워졌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낙심되어졌던 일들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십자가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거기엔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를 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김육도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하면서 다니니까 김익두는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진짜 죽었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꾸정물 통을 확 뒤집어 쓰였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죠. 그래서 웃으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는 증거요.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없이 수년을 지나왔고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혔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성질들이 살아가지고 성질을 내고 야단을 치고 조금 더 참지 못해가지고 법석을 떨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십자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토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과거는 다 죽었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어.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 이제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그 십자가를 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뭐 유전도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느 곳에 가보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앞서가서 자기가 뭐가냐고 잘났다고 막 이러면서 가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해서 이게 사단이 나는 짓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앞서지 않는다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기도하고 움직여. 응답받고 움직여. 다윗이 왜 다윗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움직여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맙니까? 올라갑니까? 쳐보십니까? 그렇게 묻고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 마라. 그러면 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앞서지 않는 거. 예수보다 앞서지 않는 거. 그렇죠? 우리 언제나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을 그 백만장자인 캐나다 그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성공한 운동이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쭉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열정이 있더라. 열정이 있더라. 열정은 참 중요합니다. 엔진과 같은 것이 열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력이 있더라. 집중력이 있더라. 거기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우리가 십자가에 꽂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고 예수가 다라고 이렇게 꽂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러면 뭐 먹고 사느냐고 그러지만 더하여 주시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영전한 이제는 우리가 단번에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예수께 꽂혀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속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보혈의 능력, 영포혈의 능력. 그렇죠?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보혈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뻘쩔쩔 매는 능력, 보혈의 피.
이거야말로 우리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 가장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이제 임종을 맞아서 그때 얼굴이 그냥 너무 그냥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러더래죠. 그래서 가서 그랬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고,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 못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용서해요. 그 예수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요. 이분이 얼굴이 화해지더라죠.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한 충분한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것도 씻을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렇게 엄청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태리 어느 성당에 가면 큰 그림 하나가 걸려있는데 그 그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쫙 걸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 그림은 좀 다르게 그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뒤에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 뒤에 희한 어떤 분이 그 속에 쫙 계신 거예요. 큰 분이 뒤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으로 이렇게 거기서 못 박힐 때 그 뒤에 계신 분도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서 피와 물을 흐르는 그 창자국 속에 그 뒤에 있는 분도 피와 그 물과 함께 흐르고 같이 가시관을 쓰고 함께 계신 그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분의 그림을 그 속에 쫙 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못 박아 함께 당신이 못 박으셔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이더라고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엄청난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만큼 죄인이라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저기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내가 저같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바르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돼요. 내가 저만치 내 죄는 정말로 저 십자를 져야 마땅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라는 거죠.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느냐고, 살인죄를 저질렀나 뭐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살인죄를 안 저질렀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난 참 바보라고. 참 바보라고. 그 예수 죽는데 앞장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쫓아다녔거든요. 바보라고. 또 은혜를 더 받고 더 깊이 들어간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죄수라는 거예요. 죄수 중에도 괴수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직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 대신 돌아가신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런 겁니다. 내 죄가 이만큼 많다.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예수님께 대신 돌아가셨는데 조금 그게 뭐 내가 좀 낫다 그래서 뭘 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큰 소리 치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뭐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 이거 뭔가 잘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감사로 살아가야지, 무슨 교만으로 살아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남을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해도 싸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내가 지불해야,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너무 감사, 백골낭만이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달마다 죽노라고,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한 것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삶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담대함, 삶의 역동적인 삶, 정말 저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역동적으로 살아가거든요. 힘있게. 그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붙들 때, 이걸 우리들이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 일까지 것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서 그럽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랑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이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 피와 그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바로 저를 이겨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보혈의 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동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거야말로 수소폭탄 같은 원자탄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보혈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는 세상을 우리는 달리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스스로 행동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만들어간다. 난 예수 믿으니까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곳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고 자기 중심 속에서 이름만 예수고 자기 중심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만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시민 전체 속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들과의 나와의 관계, 윤리성에 있어서 의무와 율법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율법 속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율법주의자. 그래서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렇게 질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남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남 얘기하는 거, 이거 예수 정말 못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 남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도 조심스럽게 하고, 나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안 좋은 얘기는 더군다나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덕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얘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맨더리스판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항상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받은 사랑이 너무 커. 바울이 그렇게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만했어요. 사실 교만할 만합니다. 가멜리엘구나. 석학이거든. 최고의 석학이거든. 바리새인이거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은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율법학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만해서 베냐민 지파, 왕족,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그런 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알아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만난 다음에 은혜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바로 이런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거 예수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참 감사하고 고마워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가 맡겨주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나 혼자 무슨 주의 일을 하고 일을 해놓고 좀 보상을 안 해주나, 이런 생각도, 이건 참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그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리거라고 하는 그런 분도, 그래서 우리가 응답적인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삶,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기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건 뭐 백골난방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봉사하며 살아가고, 그 모습,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져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 감격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정말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저들 때문에 열매들이 맺혀지고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